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주님께 칭찬받는 나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냐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에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은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를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칭찬받는 나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의 관계에서 한번 말씀하시고 서기관들을 삼가라 말씀하셨고 또한 마지막으로요 헌금에 대해서 가난한 가부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재물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주님께 칭찬받아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귀한 아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다윗같이 힘이 있는 지도자를 기다렸어요. 다윗같이 힘이 있어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강한 힘을 가진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리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자손이냐?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혈통으로 태어날 그 다윗의 자손만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37절 상반절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기에 앞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신다라고 오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을 가진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내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주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의 혈통으로 오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 그 주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램프의 요령처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것을 구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며 이루어 주실 분으로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그것을 위해서도 오셨지만 먼저 나를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특히 내 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신분의 변화를 깨닫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셔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킬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주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많은 무리들이 듣고 뭐라고 합니까?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뜨거움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즐거움과 뜨거움을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잔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움과 우리의 삶 가운데 뜨거움이 회복되어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 기도회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성경 일독 그 11기 가운데 우리가 힘든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즐거이 그 시간을 감당하고 우리가 기뻐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요,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고, 이제 서기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잠시 종교를 넘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들은 영향력이 아주 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옷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입었던 것 같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 명예를 자랑했어요. 그리고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 상자를 들고 다녔고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했고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며 가부에 가산을 삼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명예를 가지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자신들이 누리는 것을 더욱더 많이 누리고자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으며 자신들의 이득을 채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리켜 서기관들을 어떻게 해요? 삼가라, 조심하라, 그들의 가르침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야 할 종교 지도자들로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걷지 않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을 조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남들에게 보이고자 겉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 높은 자리를 원하며 많은 물질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보며 남들에게 주어진 것에 관심을 두며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내 삶에 주인이 바로 내가 되어 내가 원하고 기대하며 바라는 것을 구하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없는 삶, 그 삶을 나로 채우며 나를 위한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오늘 서기관들에게는 말씀하셨어요. 더 큰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오늘 우리도 어리석게도 그들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더 큰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책망받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들의 모습과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명예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높은 자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낮은 곳으로 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남의 것에 빼앗는 자가 아니라 나의 것을 남에게 나눠줄 때 우리는 더 겸손히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길 소망하고 나의 것을 채우며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것을 채웠다면 나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며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칭찬받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도 또한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부자가 헌금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난한 가부가 와서 두 렙돈, 그 두 렙돈을 헌금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 렙돈은 하루 임금의 100분의 1,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원에 만원, 200만원에 2만원, 300만원에 3만원인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가부가 한 헌금이 다른 어떤 누구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가부가 한 헌금이 다른 누구보다 많은 헌금을 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것이 맞지 않는 말이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가난한 가부의 두 렙돈이 많은 헌금을 했다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 많이 헌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더 많은 돈을 헌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쩌면 이 가부가 가장 적은 돈을 헌금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녀를 보시고 가장 많이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44절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으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다, 얼마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가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를 주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액수를 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 가부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일마다 헌금을 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11조와 주일 헌금과 지목 헌금을 드립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나의 주신 것의 풍성함에 드리는 것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의 전부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11조를 드릴 때, 감사헌금을 드릴 때, 주인공 주일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뻐하며 드리십시오. 감사하며 드리십시오. 주님이 주신 것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십시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도랬던 그 가난한 가부가 드렸던 헌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릴 때 바로 이 가난한 가부처럼 우리도 주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헌금의 양이 아니라 드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헌금에 드리는 손길 가운데 믿음의 손길로 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게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며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것에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칭찬받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많이 드리는 거 그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에 기뻐하며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삶의 주인된 고백으로 우리가 드리며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 칭찬받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할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이라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하루를 믿음의 자녀로서 감당하길 간절히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